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까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애정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애정이라 이 말의 의미는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뜻인데 도대체 무엇을 미리 정하셨는지 사실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이 애정을 왜곡되게 사람의 교리로 변절시킴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소위 애정론이라는 것 때문에 참 기가 막혀서 그 애정론이라는 그 사람의 가르친 교리 때문에 구령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러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번 생각해 봐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세월을 장로에 다녔지만 그게 머릿속에 딱 배어갖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선택받아서 이렇게 교회도 나고 하나님 믿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늘나갈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교회에서 우리 집에 놓고 간 그 전도지에 Are you going to heaven? 당신은 하늘나라 갑니까? 그 질문이 그때는 정말 저로 하여금 얼마나 심각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인데 천국 지옥 분명히 믿었거든요. 그게 목적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저를 더 이상 그 상태로 머무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질문 하나 때문에 그 전도지를 놓고 간 미국 교회에 가서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한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교리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책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곳이 있으니 너희가 잘못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에 이 하나님의 애정론을 믿고 나는 뭐 선택받았으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데서는 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데 있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은 궁극적으로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걸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인지 사도 바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벤자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자동적으로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의 구원, 자기 동족의 구원을 얼마나 애타했으면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세운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값이 죽음이니까.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지, 개개인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면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은, 여러분 잠깐 그거 좀 봐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만일에 그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자, 여러분이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이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나라 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여기에 그리스인은 이방인을 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그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이 그보다 1000년 전에 어거스틴이 기록한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에서 거기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개발한 게, 이론적으로 정리시킨 게 소위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예정은 전혀 이런 의미와는 다른 면에서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사람의 논리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예정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철두철미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그런 그 가리킴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 있어요. 특별히 그 장로교를 다니거나 이런 그 기성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머리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바로 알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가리키고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첫째가 토탈 디프레이비티,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이것이 잘못된 거래 그죠. 여러분, 나는 물어봅시다.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믿는 자가 됐어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그냥 믿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프루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요 사람만 딱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논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우리 지난번에 성경 여러 군데서 배웠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면 조건부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조건부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감옥이 흔들리면서 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채워놨던 쇠사슬이 자동적으로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당시에 감옥을 지키는 자가 죄수가 탈옥을 했다면 그 탈옥한 죄수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은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중단을 시켰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본 이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사도행전 16절 가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 질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아까 우리 읽었죠. 다시 보세요. 이 질문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올시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요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 올시다. 로마의 시민이 올시다. 죄수들을 담당하고 지키는 사람이 올시다. 이 사람, 여러분,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면 그 죄수들의 본능이 뭐겠어요? 도망가는 것이죠. 근데 도망을 안 갔어요, 글쎄. 여기에 놀란 거죠. 그야말로 기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절에 보면 그 바울 앞에 엎드려가지고, 바울과 실라 엎드려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31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그러니까 보세요. 조건부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그냥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이제 다음 절들을 쭉 보면 그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 밤에 침례받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 조건 봅시다. 성경 어디에도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사람, 하나님의 인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지옥, 이걸 딱 미리 정하셔 갖고 그대로 결정한다 그러면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힐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무너뜨리는 교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두 가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이면 무조건 다 구원을 그렇게 택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들 됐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구원은 조건부예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절로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얼마나 이걸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물론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 깨달음과 마음으로 믿는 것과를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마음이 그 center of the whole personality, 사람의 중심이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머리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조건부로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보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조건부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디오피아 그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를 한 권 샀지요. 사가지고 오면서 그걸 읽는 중에 이사야 53장에 와서 그 53장에 우리 예수님을 지금 예언한 것인데 이분이 누군가? 이사야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픔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런다는데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그걸 궁금해하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에게 예수님을 전한 다음에 침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보세요.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침례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이제 침례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기를 원해요. 나 옛날에 한 자매를 구원 상담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다시 만나고 이제 침례 상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구원 받았는데 침례 언제 해주세요? 참 그 자매가 그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남편이 이쪽에 잡을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5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참 얼마나 그때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참 어메이징. 이 내시가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물이 나오니까 이제 내 침례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그래 침례 받아라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이게 조건부로시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조건이 옳시다. 그러니까 무조건이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런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하신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여기에 회개.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구원은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사람이 그 구원의 길을 택해야 구원받습니다. 절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택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 길은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생각해봐요.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러분 한 번씩 쳐다봐요. 들어오는 입구 위에 큰 사진을 액자를 프레임 해가지고 그걸 구해서 붙여놨어요. 그 그림들을 한 번씩 보셨어요? 네. 아직도 무관심, 전혀 관심 없이 들락날락 했으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십자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한쪽은 완전히 화려한 건물,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화려하게 멋대로 사는 그 사람들 아주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 가는 길은. 근데 다 가면서 어디로 빠지냐? 지옥으로 빠고 세상에 볼 때 별 볼일 없는 이런 좁은 그런 데 간 사람들은 싹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참 그 아주 성경의 말씀을 그림으로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천국,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지옥, 이건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인격을 파괴하는 잘못된 사람의 논리올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느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지만 그 주님을 믿어야죠. 아무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지만
본인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어야 내게 효과가 있지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인생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문두르고 전도하면서 참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죽으셨다 그런 얘기도 들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런 것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와, 참 신기해요. 10번을 물어보면 10번은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 전도하면서 그런 그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은 자기가 그 은혜교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내가 그 전에 그러면 하려고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믿은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려고 확신이 없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야 내 죄를 용서받고 하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나와는 상관 막연하게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남편 때문에 아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이 아니고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이렇게 그 제한적이라는 거.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들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선택, 애정론에 의하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도합니까? 아무리 전도해봐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안 될 것이고 또 아무리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냥 조건 없이 어떤 사람은 구원 이렇게 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거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군데 더 봐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장 4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자, 지금까지 요 성경 구절만 갖고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논리에 이 성경이 맞아야, 성경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사람의 논리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겠어요? 사람의 논리를 믿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믿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그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소위
리미티드 어톤먼트, 그게 제한적인 속죄 혹은 제한적인 구속. 자, 이 논리는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지 이 칼빈의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칼빈의 교리는 리미티드 어톤먼트, 어떤 소수의 사람만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에 세상 죄, 그 말은 모든 인류의 죄를. 그래서 여러분, 소수만이 죄 용서를 받는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죄 용서를 받도록 그 문을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놨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에게 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참 어떨 때는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왜 이런 것은 무시하고 그 사람의 논리를, 사람의 주장하는 그 교리를 더 믿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뭐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신학교를 안 가도, 신학자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수없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whosoever.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과연 이게 제한적인 속죄,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 죄 용서를 받는다는 이 논리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그 전에 3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래놓고 4절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비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움되기 위해서, 어디 정말 악한 부모가 아니라면, 부모는 자식이 예를 들어서 10사람이라면 그 10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어떤 자식들은 잘 되고 어떤 자식은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그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자식이 2명이 됐든지 3명이 됐든지 5명이 됐든지 6명이 됐든지 다 잘 되기를 바라지, 뭐 마음에 든 자식은 잘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은 망하고, 그런 부모는, 그 정상적인 부모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부모의 심정, 그러니까 이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과 이걸 비교한다는 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넓게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천당,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지옥, 그건 너무 잔인한 방법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지금
이 리미티드 어톤먼트, 소위 그 제한적인 속죄, 이것이 왜 비성경적이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자, 우리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나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말씀에 와면 주님이 왜 아직도 안 오고 계셔요? 이게 지금 그 제한적인 이 속죄, 제한적인 용서와는 너무나도 말이 맞지 않는 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구원받았다면 만일 1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될 거는가? 만일 20년 전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20년 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여러분이 30년 전에 구원받았다면 만일 3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 뻔했는가? 그러면 지옥 갔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을 오신다는 약속을 안 지키신 게 아니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안 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 이유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은 참 이런 메시지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죠. 왜 사람의 논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이 논리를 따르자면요, 이건 뭐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장로교 다니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모르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아주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죽어봐야 알지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갈 거고, 하나님 안 택했으면 못 갈 거고, 대답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와, 이 얼마나 불안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장로교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근데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자기들 진짜 믿으면서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 잘못된 사람의 교리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이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참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이 단어를 왜곡해서 마치 하나님은 불공평스럽게도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 가고, 그런 사람의 가리키는 논리에 얽매여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의 논리를 믿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리킴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